10계명 중에 그 첫째 계명, 우리가 둘째 계명까지 했는데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참된 예배의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것, 즉 참된 예배의 정신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입니다. 거짓된 대상을 예배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듯이,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과 말씀하신 바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로 4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발음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나가냐면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성경을 쓰던 서기관들도 하나님이라는 4철자가 쓰는 것을 굉장히 황송하게 여겨서 죄인된 내가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단어를 쓰지 못하고 그냥 점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찍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오늘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호와, 엘로힘, 엘, 아도나이, 엘리온,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자가 들어간 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그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이름마다 좀 다르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에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그의 이름을 거룩히 불러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내 친구 이름 부르듯이 막 의미 없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의 거룩한 본성에 호소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의 말씀하신 바를 경성하여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읽고 들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진정으로 찬양할 때 이것이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3계명은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부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뭐 듣기 좋은 이름,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격일 경우에는 그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이름과 동일시됩니다. 즉 이름은요, 존재나 인격이나 본질이나 속성과 사역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양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누가 물어볼 때 아버님 한자가 뭐야 그러면 자자 붙여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버지에게 서양 사람은 이름도 부르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하듯이 히브리인들도 아버지 이름을 잘 부르지 못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에서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7편 1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고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십계명은 10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뉘어집니다. 하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이 하라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계명은 8가지는 다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십계명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면 되겠구나 했는데 하라는 것도 하기 힘들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 번째 계명도 역시 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에 속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그렇듯이 그 계명 속에는 긍정적인 명령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우리가 옛날에 지하실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는데 소요리 문답 54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부르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그런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의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계명이 우리 말이나 언어 생활에만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그리고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거룩함도 없이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마구 하나님을 입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그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결국은 3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십계명 중에 3계명을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가 경외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백성들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얘기하는구나, 좋은 음악을, 노래 잘하는 가수가 음악을 들려주는구나 라고 가볍게 여기고 즐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고 있어. 이것을 지킬 때 나한테 얼마큼의 이익이 될 것인가, 지켜서 나한테 손해볼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만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아니면 주변의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지적을 할 때는 마음이 껄끄럽고 듣기 싫어. 그러나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해주세요. 아, 말씀 좋다. 그리고 기분 좋게 마치 노래 잘하는 가수가 들려주는 음악처럼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지만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오늘 목사가 기분 좋은 말을 해줬네 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받았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계명의 부정적인 의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3계명은 부정적인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라샤웨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라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샤웨라는 말은 뭐냐면 낭비된 것, 무질서한 것, 소모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라샤웨라는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헛된 것, 쓸데없는 것, 함부로,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쓸데없이 함부로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언행 심사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망령되이 부르는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확실하고 정당한 목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헛되이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선한 목적 없이 하나님을 거룩한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은 망령되이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니네가 믿음 좋은 것처럼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지만 속에서는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헛되이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부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자기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이것은 헛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마구 불러대지만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부르고 크게 부르고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굉장히 그 어수선할 때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래. 듣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기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냐면 너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끝에다 뭐라고 붙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악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 우리는 다 죄 지을 수밖에, 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환경을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 너는 복 받을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알려준다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한동안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그 책이, 내 이름을 잊어버렸, 미국 사람인데 책이 있었어요. 또 추적했지요. 그 사람 주소가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책 팔아서 돈 벌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굉장히 놀라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이 거짓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계시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말씀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허망한 말씀인 것,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분별해야 될 몫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몫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에 같이 오늘날도 성경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거짓 목사들을 양성해내고 이단들을 양성하는, 그들이 활개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허용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은 상계명을 범하는 일이 다른 데가 아닌 바로 교회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요즘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에게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혹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교회 여자 목사래. 비행기 타고 오는데 환상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 하나님이 진짜 환상을 보여주신 줄 알고
거액의 헌금도 하고 식사도 제작하고 제가 딱 그 자리에서 막 싸웠어요. 식당에서. 맨 처음에 좋게 말했는데 왜 화가 나냐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조차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기억이 납니다. 이건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그 당시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도요 꼭 하나님을 팔아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라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시사례를 봤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은사를 많이 받은 목사라고 자칭 말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오늘 아침에 목사님 나를 만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에게 자기한테 계시를 했대요. 나더러 집에 가서 잠언 몇 장을 읽어보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안 읽어봤어 지금까지. 왜? 헛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 허리를 탁 만지더니 허리에 병이 날 거고 아니면 지금도 아플 거라는 거예요. 에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 무당짓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점이 있으면 우리 점으로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거짓 목사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에 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 마구 불러대는 그런 값싼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들이 말끝마다 하나님 주님 하면 그 사람 믿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믿음이 없기도 하지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막 말하기가 싫어서 잘 그렇게 막 인용을 안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특별히 목사님들 무슨 말끝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거 많이 봅니다. 굉장히 유용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제법 열심을 낸다는 목사나 성도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팔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 그런 그 태도 없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결국은 제3계명을 어기고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가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던 때에 광야에서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단 지파의 슬로밋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가 싸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모독했는지의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환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금하신 온갖 마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한 예를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많은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하는 것을 따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출애굽 때에도 모세가 이적을 베풀 때에 마술사들이 쫓아하는 거 봤잖아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못했지만 쫓아하는 거는 쫓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혼동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유대인들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요. 참 웃기죠.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사탄이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냐? 너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가벗은 채로 도망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을 하면서 그들이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다. 비교적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범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맹세와 불경한 서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또 하나님 교회 앞에서 서원과 맹세를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더디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 그거 많이 써먹었거든요. 누가 진짜야? 진짜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 말 많이 했어요. 저도 몰라서. 지금은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대가 나를 믿게 하려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면 상대가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믿어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미 없이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말할 때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해서 상대가 나를 신실하게 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성전을 갖고도 맹세했고 성전에 있는 금이나 제단을 두고도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관습에 대해서 일침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성전에 대해서도, 성전의 금에 대해서도, 제단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찌찌한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도 누구를 핑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발뺌하지 말고 그대로 시인하고 사과하고 긴 것은 긴 것,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외에 나를 증명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걸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진위 여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기 때문에 허위인 줄 알고서도 진실이라고 맹세하고 편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중죄를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 말했고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내 편이기 때문에 편들어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죄로 여긴다는 것을 이사야 65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가 아유 저런 거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라고 내가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와 욕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용하는 것 역시도 분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생각을 붙여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또 순종하지 않으면서 위선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가끔 기도 부탁 많이 하거든요.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나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입술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죄악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찬양은 뜨겁게 노래를 성악가 나와갖고
잘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냐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우리의 일상적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그 위선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놓고 너희들의 그 위선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 속에는 시체가 있고 벌레가 버글버글한데 겉에 무덤을 깨끗하게 치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으로 꽉 찬 것처럼 누구에게가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장 모독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없는데 왜 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헛되이 악한 의도로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신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계명을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입조심이 아니에요. 입으로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너희가 거룩한 마음으로 언어 생활을 잘해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하나님을 딱 위에 올려놓고 신학적인 토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신학생들, 목사님들 많이 하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은 신학적인 주제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감히 우리가 우리의 학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기도생활에 이 3계명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경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알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자 무식쟁이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알았다라는 그 확실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심령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는 확실한 확신만 있으면, 그 경외함만 있으면 우리는 3계명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조금만 범할 수 있다라는, 안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급하는 말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계명이 이렇게 보언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56문에 보면은 이 부언이 첨가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사람이 주는 벌을 피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막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0계명을 공부할 텐데 특히 오늘 3계명에 상고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 원리를 이 10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교회에 마음대로 들어들었다면 진정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몰랐지만 이제 배웠다면 우리는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흔하게 말하면서 가볍게 하나님을 남발하고 살았지만 이제 이후로 진정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